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43편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천국이지만 그 믿음으로 미래의 천국을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현재의 삶은 미래적인 감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하죠. 이른바 확정적 감사인데, 하지만 신앙인들은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까지 안전할 거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은 미래적 감사가 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의 시인도 확정적 감사가 아니라 미래의 감사의 모습을 좀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대하기에 참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어제 보았던 42편과 저자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42편에 나왔던 표현들이 오늘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오전의 이 말씀이 어제 42편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이렇게 전형적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이 같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제 보았던 42편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제 42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불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지금 천혜의 자연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안해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는요, 시인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사연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죠. 송사를 해야 할 만큼 억울한 일을 경험한 것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억울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게 되었고 매일 죽어가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그 사람도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자신은 억울함을 경험했다라고 막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로 비슷한 잘못을 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죠. 하지만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습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인의 모습 중에 독특한 면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자신의 삶에 임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호소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금 주 앞에서 아뢰고 하나님의 판단을 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밝게 보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비추어 보면서 내 삶에 굽어있는 진실을 펴서 곧게 볼 수 있고 곧게 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나서 시인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요. 4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린 것이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미 기도했으니, 또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했으니, 그 빛과 진리가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 보일 것이고 구번진 것을 펴서 이렇게 보일 텐데, 이제 맡긴 것이에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으니 이제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이죠. 확정적으로 손에 쥔 것이 없어요. 억울함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기도한 이후 내 삶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가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바꿔놓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좀 본다면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호소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좀 비춰달라고, 내 삶에 굽어있는 것을 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앞에 기도했으니 우리는 온전히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 앞에 호소했으니, 걱정과 근심 내려놓았으니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 이후 그 걱정과 근심의 짐을 다시금 싸서 메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내려놓았으면 우리는 홀가분하게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호소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여서 찬양과 기도가,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삶의 많은 문제와 억울함들, 감정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겨 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여 나오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